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 가운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상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흐름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만사형통, 하이패스, 지름길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가운데 시험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어떤 집회를 갔다 오거나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난 다음에 혹시 갔다가 온 다음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한 청년이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가운데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벌써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충만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더 유혹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시험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은혜를 받았는데 더 힘들어질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신 분이 있으시면 살짝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네네. 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정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무너뜨릴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무너뜨릴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무너뜨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영적인 공격이 더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눈 걸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옵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더 강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바, 즉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 맨 처음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또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기록된 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이건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또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 세 번을 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면서 이 모든 시험을 뭐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대적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신명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충만하니까 시험의 대적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서 그것을 대적하는데 무엇으로 나오냐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려고 막 하는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난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힘드니까 말씀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늘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충만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말씀입니다. 배고픔 앞에서 원망했고 우상 앞에서 무너졌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같은 말씀으로 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향해서, 그 시험에 오는 마귀를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 보이시죠?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렇게 넘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볼 때 준비된 사람, 평소에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을 볼 때 어떠죠? 차근차근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해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험장에 가면 찍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준비가 많이 되고 내 안에 충분히 준비가 되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게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막 두렵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 뭔가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쌓은 사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싸우다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다가 내가 쓰러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면 그 가운데 이기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상황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무엇이 떠오르는 사람이요? 말씀이. 무엇이 기억나는 사람이요? 말씀이. 왜냐하면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막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그걸 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라오면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는 거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안에 닥쳐오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귀는 떠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보면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 동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얼마 동안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죠. 다시 온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떠나긴 떠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얼마 동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유혹들을 이깁니다. 근데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여러분 혹시 잡초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잡초. 그 잡초는요 왜 이렇게 잘 자라요? 왜 이렇게 잘 자라요?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마귀도 잡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뽑아도 또 나는 거예요. 뽑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뽑고 또 뽑아야 돼요. 그리고 또 뽑아야 됩니다. 한 번 뽑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내가 대적해서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싸움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더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골 우려 먹듯이 15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계속 우려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내 안에 15년 전, 20년 전의 간증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누리는 삶 가운데 그 간증이 어쩌면 또 해야 될 간증들이 없으면 그때를 자꾸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간증이 있으면 굳이 이거 안 가져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오늘 느낀 거, 어제 내가 느낀 그 간증을 이야기하느라 바빠서 그때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간증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계속 싸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또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은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 충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시험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더 강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있기 때문에 넉넉히 너끈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성령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가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성실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로 능력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누가는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너희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도전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2번째 주, 4번째 주가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원래 제가 준비를 하면서 4번에 나누어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쭉 하는데 다들 기도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함께 같이 기도를 쭉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4개를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도하고 2번 나누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쭉 하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쭉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40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분을 쭉 쉬지 않고 쭉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의지로 4분도 쉬지 않고 10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내 의지로만 기도하면 중간에 자꾸 끊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 많이 지났다고 또 생각해서 이게 보면 몇 분 지나요? 1분 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쭉 기도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는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마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각자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면서 내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더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그 가운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굳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